감사합니다. 함께 안내 받으신 것처럼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드림교회 주제 캠페인으로서 먼저 배려해 주시고 또 귀한 우리 봉사자들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께서는 요 길 바로 건너편에 있는 현대 레미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의 삶에 선한 이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려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가르침이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외 없이 그분과 눈 마주치기를 소망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더 가까이, 더 인접해서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드리던 그 자리에 고개를 전혀 들지 못하고 예수님과 눈 마주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녀는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은 그 자리에서 가장 소외된 곳에, 가장 구석진 자리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들을 바 없는 사람처럼 함께 있지만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오직 그의 신체적 특성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등줄기가 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언제 소중한 줄 아냐면 비로소 빼앗겨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빼앗기는 역사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고, 또 일상 속에서는 우리의 건강이 그저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한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건강을 빼앗겨 볼 때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오늘 이 여인도요, 18년 전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와 아픔으로 자신의 허리가 굽던 날에 그 건강의 소중함이 그의 마음엔 찾아왔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고쳐줄 수도 회복시킬 수도, 내 삶에 찾아온 절망과
근심과 눈물을 살펴줄 수도 없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그 깊은 슬픔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장작 18년 동안 여인은 등줄기가 굽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청춘이 다 지나갔을 것이고 그래도 언젠간 다시 건강하게 되겠지라는 희망과 소망조차도 다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이 기록할 때 그녀가 이런 질병을 얻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귀신에 눌려서 이렇게 아프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에 눌려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온 아픔은 그러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굽은 허리로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과 눈 마주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점점 더욱 관계적으로 고립되어져 가는 깊은 외로움을 너무나 긴 시간 이어와서 이제 자신의 삶은 혼자 누구에게도 내 마음과 슬픔과 아픔을 나눌 길 없는 지독한 고독감 속에 살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나도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 마음을 붙들고 예배당 한 자리에 나와 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말 걸어주는 이도 없고 그에게 안부를 묻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는, 그렇게 다시 안식일이 찾아와 머물렀던 그 자리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자리고 소망이 없는 자리며, 그렇게 또다시 기대를 아주 조금이나 품고 나왔지만 다시 절망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야 하는 아픔의 자리였을 겁니다. 그 굽은 몸처럼 그녀의 마음도 굽었을 것이고 삶도 굽었을 것이고 기쁨도 예배도 소망도 어느 의미 없이 아래로 더 아래로 굽어가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한없이 굽고 도무지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없으며 예배에 나왔지만, 그렇게 예배에 또다시 나와 있지만 아무런 은혜를 기대할 수 없게 여겨지는 굽은 여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한 이 여인은 가만히 보니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굽지 않은 것처럼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껏 굽어 있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있는가, 누구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의 깊은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누가 알아줄 수 있는가, 그렇게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어쩌면 52주 빠지지 않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돌아갈 때는 내 마음에 있었던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을 고스란히 그대로 안고 돌아가고 있다면, 다시 예배에는 나왔지만 아무런 기대가 없고 또다시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할 수 없는 굽은 마음이라면 어쩌면 18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굽어있는 그녀의 삶이 아주 우리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굽어있는 여인의 삶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굽어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굽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길 수 없는 괴로움과 외로움과 우울함이 무엇 때문에 허락된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도무지 이길 길 없는 나아지지 않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몸은 굽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이, 마음이 굽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눌려있고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 있으나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여인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함께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은혜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분명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여인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을 이야기하며 나누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또 들었지만 그 여인에게 누구도 눈길도, 누구의 말도, 누구의 마음도 나눠지지 않을 때에 주님이요 그 여인을 보십니다. 언제부터 보셨을까요? 그 회당 안에 들어올 때부터. 말씀이 전해지고 또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수많은 무리가 그 자리에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말씀을 전하실 때조차 주님의 눈길은 그 여인을 향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끝내 그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녀를 보시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누구에게도 그를 부르지 않는데 주님이 그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52주 동안 내가 그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앉아 있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자부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저 출석하고 나온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으나 소망도 없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마음이 굽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눈길을 떼지 못하시고 또한 들으시고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믿고 확신하며 마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도 부르지 않았는데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내게 말하지 않는데 내게 말 걸어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굽은 허리지만 눈을 들어 그분과 눈 마주치기를 애써 힘쓰고 그 마음에 힘을 다했을 때에 비로소 굽은 여인, 고개 들 수 없어 하늘을 본 적 없는 그 여인이 오늘 주님과 눈을 마주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굽은 허리를, 우리의 굽은 마음을 펴는 복된 주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굽었습니까?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는 대체로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굽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면서 우리를 고개 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경제력, 돈일 겁니다. 자본주의에 살면 자본이 힘이라는 것, 돈이 힘과 능력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일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힘이 되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니까요. 그렇죠. 노동은 의미 있고 신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찾아서 돈에만 집중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걸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을 굽게 만듭니다.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한 푼 더 있으면 한 푼 더 있는 만큼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우리의 삶이 굽어갈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진 소유와 경제력이 우리의 삶에 굽은 허리를 펴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요, 굽은 허리로 그저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또 굽은 마음이라면 우리의 본성대로요, 우리는 지독하게 우리 자신만 압니다. 조금 더 넓혀보면 그저 내 자녀, 내 가족까지만 알아요. 그래서요, 한없이 굽습니다. 다른 사람, 이웃 볼 겨를이 없죠. 그것이 일주일의 우리의 삶이라면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은혜는 우리의 한없이 굽은 마음,
나는 몸은 굳지 않았다 자랑할지 모르나 아니요,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한없이 굽어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펼 길이 없는 지독하게 굽은 우리의 마음이 이 주일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예배당에 앉기 전부터 주목하여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손을 내미시며, 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 말씀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주일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요, 이제 주님께서 그녀를 부르고 이르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십니다. 이어지시는 주님의 행동이요,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요, 그저 보셨고 부르셨고 저 좀 떨어져서 말씀하셨으면 괜찮을 텐데 그녀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그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서는 몸에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이 말한 대로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반복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답게요. 그러니 그녀는 부정했죠. 그렇다면 그녀 주변에는 언제나 큰 여백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닿고 싶지 않아서요. 왜요? 그 부정한 여인에게 몸이 닿고 신체의 접촉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한 것에, 부정한 사람에게 몸이 닿으면 정결 예식이 마쳐지기까지 부정한 사람으로 함께 남아야 하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 주변은 비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세요?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으로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십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을 겁니다. 저 선생님이라 불리는 랍비의 하나처럼 여겨지는 저 지혜로운 양반이 어쩌시려고, 저 부정함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는가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래 그들이 믿는 바대로라면 부정한 여인에게 손 얹은 예수님께 부정함이 전가되고 옮겨가야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손 얹으셨을 때에 주님의 거룩함이 그녀에게 깨끗함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꺼내 자랑할 것도 없고, 어쩌면 거룩한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으며, 설사 가까이 오신다 해도 내 몸에는, 내 삶에는 손 맞다 닿으실 일이 없는 거룩한 주님이 오늘 이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이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손 얹어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거룩한 역사와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요,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들의 삶에 손 얹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앉았다가 돌아가며 똑같은 날 속에 또 하루다, 여느 주일같이 똑같이 52 중에 한 주다라고 말하는 우리 가운데, 아니요, 주님은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셔서 손 얹어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굽은 허리들이 오직 주님의 찾아오심 가운데 펴지고 곧아지며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슬퍼하고 아파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어떤 괴로움이, 어떤 문제가 한없이 우리의 삶을 땅으로 더 아래로 향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여러 이유들로 우리의 굽은 허리, 굽은 마음을 향하여 찾아오신 주님의 그 온화하신 손길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굽은 여인의 삶처럼 오늘 한없이 굽어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누구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절망,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보시고 그 위에 손 얹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요 18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그들의 삶의 문화였다라면 여러분 6년 주기로 쉼이 선포됩니다. 안식년, 곧 무슨 뜻이냐면 6년 동안 밭도 열심히 갈았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요 그 밭에 아무것도 안 심습니다. 밭도 쉬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6년이 3번이 지나도록 한 번도 하루도 쉰 적이 없죠. 그저 고통스러운 나날들과 힘겨움 속에 살아가는 18년 동안 쉰 적 없고 안식한 적 없는 여인을 향하여 주님 선포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놓였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녀의 굽은 허리를 곧게 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을 선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쉴 수 없다, 오늘 일하지 않을 때조차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도무지 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지친 삶의 형편을 친히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에게 진짜 안식을 주기 원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에 함께 붙들려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은혜를 경험한 인생들의 반응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배당 들어서 회당 들어서 고개도 들지 않았고 어떤 말도 하지 못했으며 어떤 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그 여인이, 그러나 그 회당에 함께 있었던 그 여인이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주님이 손 얹어 안수하시고 주님의 그 따사로운 손길이 얹어지니 여자가 곧 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저 내 마음에 찾아온 기쁨과 그 구원의 회복이 너무나 놀라워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쁨과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요 빼앗겼다고요. 무엇을요? 기쁨을요. 너무 고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도 쉬어야 하는데, 나도 편해야 하는데, 나도 기쁘고 싶은데 즐거움이 다 빼앗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신다면 우리가 비로소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견딜 수 없어 이제는 소리내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곧게 펴진 여인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진짜 쉼을 주시고 진짜 사랑을 주시며 진짜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위에 올려져 있음을 바라고 만나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요 이 안식이라는 좀 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요 반면 교사로 한 인물이 등장하여서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참 안식에 대해서 함께 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찾아오게 됐습니까? 앞선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요 이 회당에 함께 모든 일을 맡아서 이루는 회당장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손 얹으시고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서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엿새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6일 동안이 있는데 그 6일 중에 고치지 않고 이 안식일에 저가 고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함께
예수님을 정죄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이 무엇인가 자신이 나름대로 갖고 있던 자신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약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곧 안식일에는 노동을 멈춰야 한다. 일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에도요,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제가 몇 주간 잠시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그들의 삶을 가만히 또 묵상하고 또한 돌아볼 때요, 이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합니다. 이 샤밧에서는요, 그들이 머무는 숙소에서도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샤밧 엘리베이터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안식일에는요, 놀랍게도 그들은요,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날에 있는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서고 모든 층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그거 타면 돼요, 안 돼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들의 삶의 여전한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절대 노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첫 번째 이 안식일의 원리가 여전히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이 고치신 것도 노동인 거예요. 그녀의 머리에 손 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의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맞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마, 꼼짝하지도 말고 예배만 드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정신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안식을 주셨을 때는요,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온 세상을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과 능력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일곱째 날 무엇 하셨습니까? 안식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 쉬신 거예요. 여러분,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1번 힘들어서.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힘드셔서 내가 6일 동안 너무 힘들다, 세상을 너무 열심히 만들었어 라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6일째 만드신 온 세상과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들었단다. 그러니 7일째 되던 이날에 나와 함께 머물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를 위해 만들었는지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가까이 있지 않겠니?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을 멈추어 서서 그분 가까이,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내게 참 좋은 아버지시고 보호자시며 능력의 창조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내 삶을 멈추어 보는 것이 안식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회당장은 뭐 하는 거예요? 지켜요. 어떻게 해요? 노동하지 않는 것으로 해요. 일하지 않는 것으로 해요. 왜 일하지 않습니까? 벌 받을까 봐요. 그렇다면 왜 하루 종일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힘써 지킵니까?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복 받으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52주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이유가 벌 받을까 봐. 예배를 드리고 52주의 주일을 출석하는 것이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께 꾸지람 받으며 외식하는 자여 하는 그분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하는 회당장과 우리가 너무 같은 거 아닙니까? 그저 일하지 않아서 복 받으려고, 일하지 않아서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이 안식의 정신,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돈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몰두하여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다시 펴지고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돌보시는지, 그 은혜 가운데 설 때에 내 삶에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주일에 아름답게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52주 우리가 은혜로 이 주일을 보내는 것이 벌받을까봐가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도 주시면 감사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 나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안식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을 또한 증명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 또한 등장했어요.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며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들이 철저하게 일하지 않고 이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다고요. 그런데요, 잘 지키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였어요. 자신이 키우는 소나 양이나 또한 나귀가 이제 목이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물도 안 주려다 보니까 그 가운데 탈수 증상으로 쓰러지거나 죽어가는 가축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소유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 적어도 생명이 있는 낙이나 양이나 소는 풀어줘서 나가서 물 먹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지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뭔가 틀립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병들고 귀신 들린 여인이 무엇보다 못한 거예요? 내가 키우는 나의 소유, 그거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 내 소유는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여인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녀는 오늘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녀가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상관없다라고 선 그어버리는 그녀의 삶에 주님이요, 아니 저는 내 은혜를 입는 나의 딸이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를 향해서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안식의 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기대를 품어야겠습니까?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그 주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는 은혜, 그 시간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여쭐게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무슨 소린가 싶으시지만 여러분, 우리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지킵니까? 저를 따르시죠. 주일. 뭘 지킨다고요? 우린 주일 지키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이 성경에서 안식일이란요,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그래서 멈춰야 했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잘 예배해가 유일했던 그들의 삶에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한 가지였더라고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분의 독생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하실 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렇게 약속되었던 메시아 구주가 하시는 일이 묶이고 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세요.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대답하시겠죠. 나는 안식일이어서 내가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내가 매이고 묶인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이기에 내가 이 일을 이날 행하노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안식,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기쁨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르신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다시 사심, 무엇입니까? 부활.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다시 사신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주일, 그분의 부활을 기뻐하며 모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아침에 나올 때 너무 피곤해, 너무 졸리고 힘든데 나는 교회까지 가야 돼라고 생각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웃으시는 이유는 그러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요, 휴식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휴식이 줄 수 없는 안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고된 한 주의 삶을 성실하게 일하고 달려온 그 삶에 충분한 쉼과 휴식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쉬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 주 사이에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휴일에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것일까요? 1번, 밥을 한 끼도 하지 않는다. 2번, 침대에 누워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내내 20시간 잔다. 여러분,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쉬시고 싶으세요? 네, 각자 있으시겠지만 여러분께 여쭐게요. 정말 그렇게 쉬면 그 다음날 출근할 때 정말 기쁘게 출근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나눠보기 원합니다. 휴식이 무엇입니까? 휴식은요, 몸과 피로의 회복을 위한 쉼이 맞습니다. 몸과 피로의 회복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은 무엇입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쉬어야 해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 안식이 아니라, 그 휴식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안식이에요. 굽어진 삶, 펼길 없는 우리의 마음, 주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몸과 피로가 씻어지는 복된 휴식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휴식이면 안 돼요. 안식이어야 해요. 내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사랑하실 때 그 생명까지 내어놓고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다. 나는 주님의 딸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그 경험이, 그 고백이 더해지고 더해질 때 우리의 삶은 한없이 굽어 있었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펴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주일이 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 일입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았다고요. 이제 유치부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롭게 가게 될 새로운 반, 만나게 될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는 것이 불안하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대요. 그리고요, 그날 좀 축복하면서 안수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셔서 그날 예배에 찾아갔습니다. 동그랗게 아이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작은 의자를 놓고 하나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이 정말 축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될 때요, 하나이가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누군가 울어요. 누가 울까요? 그 자리에서 누가 울고 있을까요?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런데요, 그 선생님들, 눈물을 짓고 울고 계시는 그 선생님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여러분 힘들까 안 힘들까요? 너무 힘들죠. 저도요, 신방하고 또 방문하여서 그분들의 삶을 또 보면 모든 일이 어렵지만 그 작은 생명,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또한 그 아이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만 상당히 참 어려운 부모님들을 만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선생님들이 토요일까지 고된 노동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뭐 해야 돼요? 쉬어야 하죠. 그런데요, 그 주일에도 다시 그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짓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쉬어야죠. 몸과 피로가 회복되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나를 돌보시는 것을 압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는 굽어 있는 내 삶이 이 아이들을 섬기면서 펴지고 고다집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 아이를 섬기는 눈물 짓는 그 선생님의 눈물을 보면서요, 그렇지, 오늘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저 아이들을 섬겨가며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것이 또 다른 피곤이 될 수 있지만 저것이 하나님 주신 안식이 맞지. 그 눈물 속에 주의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 주일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진짜 휴식은 여기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안식은 여기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몸의 피로는 어쩌면 고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봉사하며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 마당에서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차들을 마주하고 때로는 모진 욕설도 들어야 하고 그 분을 다 받아내야 하는 주차 봉사위원들,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나의 쉼은 온데간데 없지만 그래도 쉼없이 매주 아이들의 삶을 돌보고 주중에도 만나기 위해서 신방한 우리 선생님들,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 여러분 확신합니다. 그 모든 손길이 휴식은 아닐지 모르나 안식을 주시는 주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요, 굽어있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곧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는 안식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쉬어야 한다, 쉬어야 한다, 나는 쉬어야 한다라는 강박과 나는 회복되어야 한다, 피곤하다라고 반복하여 하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때론 휴식이 아니라 안식임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주일에는요, 어쩌면 무거운 마음으로 매주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대표적으로는 1부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2부 예배를 마치고 일터로 가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사업장으로, 가게로, 또한 때로는 마치지 못한 근무 때문에 업무로 인하여서 출근하셔야 하는 분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게 문 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복 못 받아? 그러면 벌 받아? 여러분, 그거 안식일의 정신이 맞습니까? 상황이 있어, 또한 형편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면 여러분, 확신 있게 가십시오. 가게 문을 열 때요, 나는
모두가 쉬는 이 주일에도 다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는데도 나는 돈 때문에, 나는 생계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이 나는 돈 벌러 간다, 그래서 비참하고 참담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내게 안식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기쁨, 이 소망,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주님을 오늘 내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나는 돈 때문이 아니라, 나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일하며 나눠야지. 그게 내 예배지라고 믿고 살아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곳에서요, 일하나 안식을 주시고 쉬지 못하나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에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노동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머물며 그 은혜를 힘입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그 은혜의 손길 아래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소망이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음을 압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